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흥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계속 나누었어요. 부흥과 기도, 부흥과 말씀, 부흥과 회개, 부흥과 전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흥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흥의 결실, 부흥의 열매는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부흥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우리가 부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예수님의 고별사와 교회의 사명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와 교회의 사명. 울림이 있어요. 조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무엇하고요? 고별사와 교회의 사명. 그럼 예수님의 고별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별사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하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무게가 달라요. 어떤 고별사였다고요? 오늘 말씀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마태복음 28장과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줄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별사하고 교회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도행전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미션이요, 미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 살리시는 목적.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까닭이.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영혼 얼마요? 한 영혼의 가치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무슨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러면 뭘 알게 될 것이라고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70억 가운데 6999999가 다 의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죄인이라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중했으면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절겨 지셨을 것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몇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 한 목숨하고 무엇하고 비교를 했어요? 온 천하하고. 그러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따져보니까 무엇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온 천하보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미술 경시대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음악 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경연대회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경우에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A라는 출연자가 1등할 것 같은데 B라는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러나 청중과는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1등이라면 그 사람은 1등이에요. 왜? 그들이 전문가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가치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절대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면 우리는 귀중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온 상태로 이야기를 하라니까. 마음에 우러나온 상태로 당신은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이 존귀하고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 견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비, 대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먼저 알 때 그것을 자존감이라 그렇게 해요. 자존감. 내가 그만큼 누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존귀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고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도 귀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화평하고 화목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 뭔가 생각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 나는 단 한 사람만 주님께 인도한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이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라. 누구의 말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 폼 잡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 위대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한 것이 아니고 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스스로도 무가치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무가치하고 스스로 자신을 박대하고 다른 사람도 그들을 천대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테레사 수녀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천대하고 자신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박대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귀중한 존재를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전체 그 수용소에 있는 그 고아원이나 그 모든 불황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거대한 대양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태평양을 이루고 대서양을 이루고 인도양을 이루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였어.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11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1160 운동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2020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1120 운동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였어. 100명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00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50명이다, 100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빈자리가 많다고 말하지 말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을? 한 명을 인도하면은 내가 그 한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채우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빈자리가 많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몇 자리를 채우면 돼요? 한 자리를 채우면 돼요.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 1120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반이 남아 있는 동안에 몇 자리만 채우면 돼요? 한 자리만 채우면 돼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동안에 몇 자리만, 한 자리만 채우면은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한 명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한 자리에 앉게 하는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정은 6권 305페이지에 우리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에 기록되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 네. 1년 반 남은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한 명을 인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능력자가 복음을 전해도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든 사람이 있었지 마음을 닫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그들이 반응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억지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오질 않아요. 볼저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 열면 쳐들어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안 열면 쳐들어간다 하지 않고 볼저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문을 열면 들어가고 안 열면 예수님도 안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에 충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선택에 맡기고 1120 운동 1년 반이나 남아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사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온 세상에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변방 사람들, 그것도 다른 거대한 로마 제국과 우상숭배에 찌드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기존 유대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불가능해 보였다. 역사가들이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하고 인구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약 6천 내지 7천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산합니다. 근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몇 명이었는가? 몇 명이 모였어요? 이 답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교회를 다니지 몇 명이 됐는데 지금 다락방에 몇 명 모였는데 좀 몇 명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몇 명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 천하 6천만 내지 7천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 그러면 개인당 50만 명씩 내지 60만 명을 전해야 한 명이 50만 내지 60만 명에게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명령은 약속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5년에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기 110년경에 오늘날 특히 북쪽 해안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 로마 황제 트레아누스에게 보낸 그 서신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에 대한 진행 과정을 알리는 서신이었어요. 110년경에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남녀노소 각계 각층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도시뿐 아니라 지방 촌락까지 이 미신, 기독교에 감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110년경에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체포해서 처형하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박해하면서 황제에게 중간 보고를 한데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각계각층 거기다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감염되었다.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한 7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왼딴 지역 벽지에까지 모든 계층 남녀노소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할 수가 없었다고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그것이 나의 개인에게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내가 마신 생명수, 내가 마신 구원의 우물, 내가 마신 생명샘의 그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데 나를 믿는 자들에게서 흘러갈 것이다. 그들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는 못해요. 연신 싱글벙글 하면서 뭐 좋은 일 있냐? 다른 사람이 봐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요. 보인다 그래요가 아니지 그렇게 보여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 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축복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해서 그것이 생명수로 흘러넘쳐 내 주변의 사람들 목마르고 갈증나고 기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그 축복의 한복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열심히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따라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먹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운동이요, 운동.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논문을 쓸 정도로 연구를 해도 운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운동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게 됩니다. 모든 신체 기관과 근육과 조직은 운동을 통해 강화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데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믿음을 활용하는 것하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피트니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한 3주만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빵빵하고 진짜 몸짱이었던 사람도 3, 4주 운동 안 해버리면 어느 틈인가 근육이 허물허물 돼버려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동일한 강도, 세기, 그 이상의 강도를 자극을 주어야만이 그 근육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 심력과 영적 실력,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얻은만 먹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먹었으면은 또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왜 세상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방은 간단합니다. 활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뭐 할 때요? 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기 선순환, 악순환, 우리 삶에 있어서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더욱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뭐요? 선순환이요. 선순환.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안 전하니까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전하고 전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반찬 타령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판판 놀면은 천없는 산의 진미를 쌓아 놓아도 반찬 타령하게 돼 있어요. 짜니, 싱겁니 이 말 저 말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움직이면은 시장이 반찬이라고 해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대답은 너무 잘해. 우리가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 열심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할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한 걸 압니다. 아,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영혼들에게 더 전할까? 믿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증가됩니다. 강화됩니다. 배가 됩니다. 이걸 배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영적 생명의 법칙이라 그래요. 주면 커지고 움켜쥐면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뭐하라? 나눌 때에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되고 약한 믿음이라도 나눌 때에 그 믿음은 강해지게 되고 생명의 법칙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502억의 기저에 그게 보면은 도시락을 누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한 아이가 그랬어요.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드리지 아니했으면은 그냥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의 정심이요. 그리고 제 친구 혹시 갈라 먹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몇 강줄이에요? 아, 여기는 바로 나오네. 그 작년에 성경을 읽어보라고 믿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또 거두어 보니까 12강주리에 또 남았어요. 아마 12강주리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주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갈라 먹으라. 하나도 아니고 아마 한 두 개 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질나게 안 주거든요. 도시락 하나 했다고 하나만 주는 게 아니냐. 잔뜩 소년이 낑낑거리고 가져갈 정도로 이제 식구들 다 갈라 먹도록 이제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나눠줄수록 복음을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누어 줄 때. 이 소년이 집에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룰룰룰룰룰룰 자기는 떡 5개 주고 물고기 2마리 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잔뜩 불려가지고 식구들 다 갈라 먹으라. 너처럼 착한 아이 부모님에게도 가서 다 나눠드려라. 예수님은 자신이 챙기고 끝나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것이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파랑새, 행복의 무지개.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은 추구해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 크로바가 있고 네잎 크로바가 있죠. 세입 크로바가 많아요? 네잎 크로바가 많아요? 세입 크로바가 많아요. 네잎 크로바는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럭키라 그래요. 럭키. 그는 행운이에요. 행운. 색에 있는 세잎 크로바는 해피니 있어요. 행복이라. 그런데 세잎 크로바는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잎 있는 그 크로바를 방치해두고 네잎 크로바를 추구하는데 그거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럭키, 행운이에요. 행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널려 있는 데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교회전 9권 42페이지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교회전 9권 42페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줘.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누구에게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틈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귀가 번쩍 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니까. 수명이 길어진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배우자나 이웃이나 친구 같은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고, 여기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사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인사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장수하더라고요. 장로님 오래 살기는 아멘까지 하는 데다가 열심히 봉사하지, 장로님은 동년 나이보다 적어도 4년 반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앞에 이미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 그냥 쭉 늘어져서 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행복하고, 거기다가 또 뭐요? 건강해요. 그러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갖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엘렌 주 화이트도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교회정은 4권 56페이지.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행복감을 가지게 하며 그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아멘. 와, 이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은 행복감을 가지게 하고 그 행복감의 감정이 온 신경 조직에 퍼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동시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열심히 복음 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최근에 인체 생리학자들이 우리 몸에 모든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NK세포, 이 자연 살해세포가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500배가 높다 그래요. 이거는 저 텍사스에 있는 세계 최고의 그 암병원에 있는 한국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열심히 정성들이 하는 순간에 온 신경조직에 활력을 얻고 우리 몸에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건강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다른 볼일 본 사람 얼굴하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둘이 딱 세어나 봐. 다른 사람 물어보면 저 두 사람 중에 오늘 교회 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하면 딱 알아맞혀 버린다니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얼굴이 확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거예요. 뿜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이탈되지 말고 누군가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의 중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벨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부흥의 열매요 결심입니다. 다시 1년 반 남아 있습니다. 1120 운동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먹는 거 조금 부실해도 돼요. 이런들이 너무 바빠서 운동 조금 못해도 돼요.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이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패키지로 그냥 한 덤뱅이로 우리에게 다 안겨주니까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게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우주 무한 공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다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감돌아서 온 우주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과 견질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다른 사람까지 이 가치 있는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1120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결과도 열매도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이곳에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지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보장과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롭게 결심한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